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조정에 가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이 교한 자도 말지니 결혼하여 있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예장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직제는 사실 칼빈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제네바 교회를 탐방한 결과 되게 교회를 직제 운영을 잘하는데 칼빈이 운영했던 그 직제 장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찌빙글리가 그래서 자기 교회 갖고 가서 어떤 그 수평적이었던 이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좀 만들어 놓은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로, 목사는 조금 성격의 결이 좀 다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굉장히 큰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일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장로가 되지 말았어야 했어. 저 사람은 권사가 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면 저 사람은 차라리 평신도였을 때 훨씬 더 신앙이 좋았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의 잘못된 이해에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다 죽어요. 이런 자세로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술도 못 먹어. 그리고 모든 일이 허허하고 관용해야 해. 그러면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세상 논리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위아래 높낮이의 개념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와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적용하려고 하죠. 그것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철저하게 잘 물리칠 수 있어야 이제 교회가 세상 통치와 논리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도 장로를 뽑는 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어야 하고, 아닐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돈 없으면 장로 못 받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혹은 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위치가 없는 자들은 권사도 되지 못한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 관례였어요. 물론 감사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꼼꼼히 보십시오. 이 감독의 자격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자격이 하나라도 있는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감독과 교회를 섬기는 자의 무엇을 보느냐? 능력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중심을 보시고 인격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나그네를,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진 않지요. 술을 즐겨야 하고요. 때로는 폭력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다툴 줄도 알아야 돼요. 돈 사랑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무엇을 매개로 모이나요? 다 이익을 매개로 모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바 그 사장과내가 이익을 매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교회의 통치 원리가 그렇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의 논리와 통치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입교했다라는 말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심이란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는.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래요. 회심이 일어났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 묻지 않죠. 누구의 아들이면 찍어주죠. 그 결과 한국교회의 질은 무당의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 예배당 다녀 라는 말은 핍박의 대상인 동시에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당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세상의 논리로 시끌벅적합니까? 그건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 교회 좀 다녔으니까 집사 돼야 돼. 제가 죽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회심한 자가 직분을 맡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직분을 줍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그래서 가룟유다가 사람 만들었습니까?
사도가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회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든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떤 교회를 가시던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 전화 받았는데 누구 권사 찍어, 딸 찍어줘요, 아들 찍어. 그런 짓거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딱 하나 보십시오. 회심했는가, 돌이켰는가. 그런 자를 직분자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서리 집사 아니에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안수를 받은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얘기해요. 목사 포함. 그래서 직분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회심.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다. 그래. 아유, 이제 막 회심 막 해가지고 딱 교회 왔는데 큰 직분을 맡기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래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사람들을 먼저 뭐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검증이에요. 검증. 검증이 필요하죠.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써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쪽박 아니면 대박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못 맡겨요. 에버리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갑자기 10시간 하다가 갑자기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 10시간 하다가 갑자기 세상 방황하다가 그런 사람은 못 믿어요. 일정한 에버리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굉장한 실력을 소유하게 될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다 봐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제가 봅니다. 저 사람은 에버리지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통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실력을 판단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랬다가 그래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은 어떤 게 진짜야. 그런 자에게 직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리더십을 세울 때 저와 함께한 청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제가 사람을 세우는 원리를. 제가 사람을 세울 때 두 가지 원리를 세워요. 첫째는 하고 싶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건 50%여야 돼요. 50%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고 싶다고 다 세우지 않고요. 그 자세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주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다 세웁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기 맡고 싶어. 그래서 일단 너는 예배부터 먼저 드려. 그거 패스해. 예배도 꾸준히 안 드리는 놈이 무슨 밴드를 한다고 그래? 이게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겁니까? 회심.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냥 쫄래쫄래 다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자, 여기 또 보시면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아니하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쓸데없는 말을 잘 지어낸대요. 자, 13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집사의 직분을 장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와 하나님 보시고 또 사람 보기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자기 어떤 삶을 사는데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바겠지만 저분 오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삶에 이렇게 옹이가 지거나 흠집이 있거나 왜곡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마음의 양심에 당당하고 떳떳해요. 누가 뭐래도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해도 그 사람 반응에 전혀 응답하지 않죠.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꼭 불성실한 자들이 말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고 떳떳해요. 그런데 찔리는 게 있으니까 너 이렇게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 너의 자세와 태도를 다해 성실히 감당하라. 그래서 만약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너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만약에 리더로서 어떤 책임자로서 옆에서 누군가 야 너희 막 이러면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세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며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고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